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은 그 처음부터 다리오 원년이라는 연대기적 상황이 붙어 있죠. 다니엘은 이 시기에 영적 훈련에 몰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묵상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기도에 몰입하죠. 무엇보다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신실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받아들였죠.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 안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8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인 양 받아들이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죄목 하나하나를 모두 떠올려 고백합니다. 죄, 범죄, 패역, 행악, 반역, 떠나서 듣지 아니함, 청종치 아니함, 치우쳐감.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은 수치를 당했고 쫓겨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죄를 범하고 떠나가면 수치를 당하고 다른 나라에 쫓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거죠.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포기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움이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손의 양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할 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용서하심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그 죄과에 대한 의로운 약속 이행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방 땅에 잡혀가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 처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죠.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벌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리어 소망이 되고 돌이킬 능력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음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용서는 그 후에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 잘못된 줄을 안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형벌이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그 황폐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망으로 삼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구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형벌이 전혀 없이 용서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는 고난과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고난과 아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마땅한 처벌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죄가 죄인지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때론 고난과 아픔으로 회초리를 대시는 것은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지 멸망케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이 신실한 것은 감사의 제목이고 다행한 일이죠. 다니엘이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중에 있을 때 회개했고 용서와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하나님 편에서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버리운 자식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용서와 회복은 우리 자신보다도 하늘 아버지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쳐 싸매시고 회복시켜서 더욱 온전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두 가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갈 때 어김없이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회개를 통한 용서와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욱 정결하게 되고 언약을 기억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갈 때에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때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속히 건지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그 안전함으로 우리 영혼과 몸을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수요 회복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가는 새벽 기도로 찾아옵니다.